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택한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병에 없는 사람들, 우리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많이 고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운동은 축구라고 합니다. 유럽 리그라고 불리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라노는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전 도시가 다 이제 락업이 되면서 관중들이 축구에 가지 못하는, 관람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16강 이 경기가 빈 스테디움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밀라노가 이기긴 이겼는데, 전에 같으면 골을 넣은 다음에 쫙 달려가서 잔디밭에 쫙 밀어드는 세레머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골을 넣은 사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기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경기하고, 약간 이상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한참 경기 중에 있는 대학교 농구나 NBA 프로농구도 관중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톨릭이 가장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성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밀라노에 있는 많은 캐톨릭 성도들이 방역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이러한 얘기가 점점점 우리 가까이 오게 되면서, 미사일 중에 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떠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표적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사일이 떠 있는데 이게 이곳저곳 들리다가 나한테 탁 오고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이러한 곳에서 백신과 같이 나를 구원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희구,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참된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늘 깨닫게 하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희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John 3:16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복음장에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흑암을 상징하는 밤에 찾아오게 되면서 아마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밤에 찾아와야 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선생,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초기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 번째 공생의 시작 가운데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이러한 정도까지 랍비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 묻기도 전에 유대인의 지도자여 바리새인이여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로까지 인정을 하는, 선생님으로까지 인정을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나쁜 뜻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묻지도 않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3절, 5절, 11절에 세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헬라의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촉구의 의미에서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을 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교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랍비는 힐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힐레가 쉔마에가 있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힐레를 쫓았습니다. 힐렐 더 엘더라고 이게 사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든 룰, 황금률에 너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골든 룰의 대비가 되는 실버 룰,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을 때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반대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토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혈육이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이며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았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걸로는 안 되고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오늘날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낙원이나 어떠한 타종교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여기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사람이 늙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일단 나오면 들어갈 수 없죠. 아주 막 태어난 아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늙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 거듭남인데 이 중생은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모두의 생명은 모태에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혈과 육으로는 되지 않고 종교의 시스템으로는 되지 않고 물, 회개와 성령, 중생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니고데모가 놀라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 주위에 있었던,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힐레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으로만은 또 부족하고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육적인 인간의 생각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말하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사에 드렸던 물, 제물을 씌었던 그물, 성령 가운데 새 생명이 있었던 새 언약의 영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라야만, 회개와 믿음으로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옹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비유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호적 등본에 그게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나타난 날 정도는 주민등록이나 미국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통해 우리가 언제 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그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호적은 사실 이렇게 됐지만 넌 실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 말을 그냥 우리가 믿는 거지 내 기억에 의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날 출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의 출생도 그러하다면 영의 성령에 의한 출생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라는 말이 푸네오마,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루하, 성령의 그 바람을 의미할 때 초대교회 오순절에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바람으로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바람이 나에게 시원케 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도 시작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생명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것처럼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나를 어떻게 왔고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령이 내 가운데 거듭남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실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흔들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거듭남의 확인은 이단처럼 언제 성령 받았는가 날짜 써보라고 그걸로는 알지 못하고 실제 내가 주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으로서 왜 이걸 모르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대없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아론이 먼저 몸을 씻어야 되거든요. 죄의 성결함.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물은 깨끗해야만 됩니다. 물의 씻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를 제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인도하심은 메시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은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 안에서 시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에스겔 36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너에게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맑은 물을 너희를 통해 씻겨가지고 구원을 베푸신다. 더 나아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새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어떠합니까? 마른 뼈가 있었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루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처럼 서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은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만나는 곳에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와 같이 소성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힐렐에 믿는 당시의 랍비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한 게 힐렐 아버지, 힐렐 아들,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울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 안에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교 안에서는 헛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너희는 지옥에서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다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지옥길로 다시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양쪽을 다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본인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자기 공로를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며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성찬식처럼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의 영접함을 연합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부활하시고 이 땅의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구원과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는 안 돼요. 세상의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의 구속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남으로 구원받음을 깨달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성령 안에서 이것은 성령의 임의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백신으로 장대 모세의 스텝에 놋뱀을 달아 들게 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에 물린 자가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내가 지금 물려서 나와 내 식구가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놋뱀을 장대에 다는데 바라보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뱀에 물려가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고개를 드는 믿음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는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고개만 들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분은 옆에서 친구가 도와주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붕을 내려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처럼, 거듭남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는 알려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믿음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 놋뱀처럼 달린 생명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강림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의 구원은 어떠냐, 막 서로 막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교회 안에 차별이 많았던 이 교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만 선포하시고 사랑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포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지금 다 available, 지금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받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D.A. 카슨이라는 우리 시카고 트리니티의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이라는 매우 어려운 교리,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5가지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뭐랍니까? 내 식구들 굉장히 사랑한다고. 또 내 아내와 남편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각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문맥과 상황 가운데 약간의 범위와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온 인류의 여자를 내 아내처럼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그래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성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Perfect love.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빛과 절기를 주십니다. 이거를 주권과 통치의 사랑이다, governing love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General grace.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세전에 택하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게 하시는 선택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믿는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elective love,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을 컨디셔널 러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얻는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안에 있지만, 죄된 세상 안에 있지만 불뱀이 득실거리거든요.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만약 이 사랑을, 세상 안에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템퍼러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임을 늘 생각하지만 주님이 정한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불뱀에 막 지금 죽어가는 자가 아이 그거 바라본다고 무슨 구원이 내게 임하냐고 그냥 죽어가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 길을 열어줬는데 영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 삶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복음 가운데 주시거든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전도자와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궁극적인 믿음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로마의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대는 맨날 전쟁이 있었어요. 항상 기근이 있었습니다. 늘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팬데믹의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질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믿는 자는 너무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네 안에 있는 평안이 뭐냐?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 있는 내주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아마 묻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거 내 공로로 된 거라고. 유대교처럼 이거 내 부모님이 8일 만에 나를 세례해 줬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2% 후반대로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에 유행했던 사스는 9.6%였고 훨씬 더 강력했고 메르스는 34%였다고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어떤 종류의 병은 그냥 걸리면 거의 죽는 치사율이 엄청 50%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암의 종류들에 보게 되면 치사율이 더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 3% 이것도 주의해서 손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주의하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공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쩌면 현세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죄는 100% 치사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벌로 가는 그 길은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이렇게 병이 있는데 백신을 우리가 인류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루 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플루 주사가 이걸 막는 그 범위도 다양해요. 변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100% 영생입니다. 100% 치사와 100% 영생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생, 청결, 무엇을 사람과 만나서 할 것인가 매우 주의하는 이때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피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맨데이트, 강권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100% 영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그걸 바라보던 자가 불뱀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와 다른 종교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명령을 쫓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적인 위생과 청결에도 주의하지만 영적인 성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연락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연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세상의 공포가 아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준비하여 대답하는 복음 가운데 사용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